1월 30일 새벽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아와 여짜오되 선생이며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가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3차 순환 예고와 더불어서 요한과 야보고가 예수님께 이 영광의 날에 자기가 한 명은 좌편 한 명은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저를 오른팔 왼팔로 삼아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무엇을 위해 주님을 따를 것입니까? 입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면서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면서 했던 말이 무엇인지 생각나시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였습니다.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였어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자, 이 전 내용에 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사람들이 기대에 차 있죠. 뭔가 이제 이루어지겠다.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새 나라를 건축하는 거 아니야? 새 나라를 건설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려와가지고는 또 누가 더 크냐 막 논쟁이 일어나죠. 누가 더 큰 공을 세웠냐, 누가 뭐 총리가 되냐, 누가 장관이 되냐, 뭐 그런 말들이었겠죠. 그리고 또 거기서 또 뭐 예수님께서 뭐 한마디 하셨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너 어떻게 된 거냐고 또 자초지종을 묻고 우리를 따르겠냐,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그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사역들을 다 금지시켰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다른 데서 전공 쌓지 말고 예수님이 나라 세울 때 너 예수님 이름으로 이거 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내 밑으로 와. 그래봤자 너 내 전공이 내 밑이야.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지 않겠니? 난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그렇게 견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한편에 예수님은 여전히 오신 목적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좋아하고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이들과 함께 있었던 그런 날들이 즐거웠을 거예요.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오신 목적을 잊지 않으셨고 제자들에게도 지금 3번에 걸쳐서 나는 이런 고난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바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연히 환대받는 것과 사랑받는 것이 이 고난보다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뭐 능력이 없어서 순환을 받으시는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능히 이 환경을, 이 상황을 바꿀 만한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렇게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환호에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잊지 않고 계셨던 겁니다. 자, 근데 제자들은 잊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았는지도.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어부가 되기 위해서인가요? 뭔가 고난받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였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근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뭐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있겠지만 결국 우리의 삶의 초점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이 될 때가 많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마치 권력을 위해서있냐, 마치 인기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있냐, 혹은 내 삶에 안정이 더 있기를 바래서있냐,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으십니까? 주님을 따르면 얻지 못할 것들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따르면요, 같이 내가 마셔야 될 잔이 따로 있다, 내가 받아야 될 세례가 따로 있다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기꺼이 그걸 따를 수 있다고, 그것들을 마실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요, 잔은 정말 가끔, 구약에서 가끔 영광으로 쓰였고 대부분은 고난을 상징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부분에서 고난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간다고 하는, 내가 마시는 이 잔과 내가 받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받아야 할 오늘 예언하신 그 수단, 그것처럼 고난이 뒤따를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을 뒤따르면 내가 영광 받아야지, 내가 안정을 누려야지, 내가 인기를 얻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지금 교회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의 안정을 위해서인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인가? 권력을 얻기 위해서인가? 그런 게 아니겠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주님이 마셨던 잔을 우리가 마시기 위해서이고 주님이 받았던 세례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면류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기꺼이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이 영광과 권력이 아니고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기꺼이 아파하셨고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생명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자가 되자입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라고 얘기를 했냐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리를 놓고 뭔가 내가 더 높은 곳에 앉을 거야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싸울 때마다 얘기한 것이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목마른 자에게 물 한 그릇을 주는 자가 맛을 잃지 않는 소금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큰 자가 누구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어떤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섬기는 자가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고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곳에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섬김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 이 땅 사람들을 하나님이시고 조물주이신 하나님이시고 피조물인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피조물인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조물주이신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마셔야 되는 잔은, 우리가 받아야 될 세례는 결국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분의 생명을 대속물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가고자 한다면 기꺼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요,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을 섬깁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을 섬기죠. 그리고 직책이 높은 사람을 섬깁니다. 자, 근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섬김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섬김은 무엇일까요? 그간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섬김입니다. 그래서 키 170이 넘는 분들은 다 저를 섬기시면 됩니다. 는 농담이고요. 자, 어떤 사람이 작은 자일까요? 그러면 소외된 자라고 매기할 수 있겠죠. 인간 사회에서 사람들은 왜 어떤 이유로 다른 사람을 소외시킬까요? 혹은 소외되게 될까요? 뭔가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소외되지 않나요? 씻지 않아서 냄새가 난다거나, 네, 말을 좀 불편하게 한다거나, 말을 해도 대꾸가 없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자동적으로 소외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자, 내가 섬길 만한 사람들만을 섬긴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연세가 있는 지긋한 분들이나 직책이 높은 사람들이나 혹은 대하기 편한 사람들, 말이 잘 통하는 사람들, 혹은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 그런 섬길 만한 사람들만 섬긴다면 그것은 과연 고난의 잔을 받는 것일까요? 고난의 세례를 받는 것일까요? 아닐 겁니다. 그래서 결국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 예수님의 잔을 마시고 고난의 세례를 받는 그런 지는 것이라면 누군가의 종이 되고 서로를 섬기는 일 자체가 그렇게 이 고난처럼 어려운 것이라고 말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냄새가 난다거나 말을 하면 쏘아붙인다거나 부담스럽게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애정 결핍이 있어서 계속 이야기를 관심은 없고 다른 사람 이야기는 관심 없고 자기 이야기만 계속 한다거나 자기 어려움만 계속 얘기한다거나 극도의 내성적인 사람들, 말을 붙여도 전혀 네, 아니요, 대답 없고 바로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절대적인 거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아무 불편함이 없지만 그게 나한테 되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그런 불편함이 누구에게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에게든지 있는 그 불편함을 넘어서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주님의 고난의 잔을 마시는 사람이라면, 고난의 세례를 받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 불편함을 주는 사람까지도 섬기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서로를 섬기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조금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사람을 기꺼이 섬겨서 그 사람의 종이 되어서 세상 사람 누구나 하는 그런 섬김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따라 마시고 예수님이 받는 고난의 세례를 따라서 받는 그런 섬김을 하는 행복을 전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내가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다른 부와 명예가 아니라 안정감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내가 주님을 섬겨드리길 원합니다. 그렇게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혹은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내가 주님을 따르는 그 고난의 잔을 받는 길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라면 주님 내가 그 일들이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주님 기꺼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도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처럼 주님 내가 나의 생명을 버리는 것처럼 나의 자존심을 꺾고 나의 불편함을 참아내며 감내하며 그렇게 다른 사람을 기꺼이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오늘 하루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